자,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를 좀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인하여서 교회가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마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두 가지 큰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배도한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법의 아들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을 말하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하나가 바로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존재하던 7교회 주셨는데,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 7개 주셨는데, 그 7개는 교회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이 모든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4대 교회까지 7개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마지막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라.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해를 피할 수가 없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다스리게 되고,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옵션 아닙니다. 옵션. 그냥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들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다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와 연이어서 25장에 이제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는 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주님 기다리겠어요? 그래도 주님 헌신되고 주님 사랑한다는 신부들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 5은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5처녀도 주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강국에 부탁하지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은 옵션이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니엘서가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다니엘서가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날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보여주셨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다니엘서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것만 나눌 텐데,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니엘서 쭉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됐는데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은 바로 바빌론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야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유다 왕족과 귀족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성전의 이 보물들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자기 유년기, 예루살렘의 첫 번째 침공을 당하고 자기와 자기 친구들 또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BC
606년 아니면 605년,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606년, 주전 606년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노인이 됐을 때 이제 바벨론족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 제국의 총리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80세가 넘은 노년이죠. 그래서 청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케이스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자기가 바로 이제 다니엘인데, 그럼 다니엘서를 주님께서 왜 기록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이거부터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12장이지만 크게 이렇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시간차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 사실은 다니엘의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그 모든 자기 생애 가운데서 중요한 6가지 사건만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까지. 그러면 이제 7장부터 12장이 뭐냐면, 그가 한 65세, 한 60세 이상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환상부터 해서 네 번째 환상을 받게 되는데, 이 네 가지 환상을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크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자기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경험했던 일 가운데 중요한 6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다니엘 자신이 본 4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는데,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물론 첫 번째는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겠죠. 왜 이 메시지가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 주실 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열방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이 백성이 지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래도 남은 자들, 약속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아니 어떻게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하셨냐, 그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희들은 실패하였고 너희들은 범죄함으로 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열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지금 열국의 왕들이 일어나고 또 한 제국이 일어나면 또 한 제국이 다시 일어나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끝에는, 세상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결국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백성이 영원토록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열국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며 자기 계획을 따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 끝까지 나를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이제 그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셨고, 2차적으로는 바로 놀랍게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그 증거를 다니엘서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8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열려져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열려져야 할 이유를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열려야 돼요. 자, 다니엘서를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다니엘서 8장 17절을 그래서 제가 8장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7장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8장에 와서 첫 번째 환상을 본 게 주전 553년이라면,
이제 한 2년 후에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환상은 세상 끝에, 즉 종말에 가는 것이다. 즉 종말에 일어날 일을 보여준 거죠. 미리. 자, 그리고 다니엘서 또 8장 19절에 보면 가로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일이니라.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노하실 때 일어날 일, 그게 뭐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이 땅에 베푸실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도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끝에 일어날 일, 즉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일. 저 우리 마지막 한 점만 더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4절에 이제 12장에도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 없었던 비행기도 생기고 우주선도 띄우고 이렇게 우리가 왕래가 빨라졌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죠. 그리고 또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좀 인터넷 정보 시대 돼가지고 지식이 홍수 세고 살겠습니까? 바로 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풀었는데 그렇게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명을 따라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경고하시면 특별히 마지막 때 있을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간수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해석한다면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른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즉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또 현대의 번역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어찌해야 할지를 이리저리 헤맬 것이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막 찾아다닐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책을 보고 많은 이들이 깨달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 건지 막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나 이 책에 지금 다니엘이 기록한 이 바로 예언 말씀이 이 예언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여러 성경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세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올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헤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에게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다시 마지막 때 가깝구나.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론을 알고
끝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 끈을 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다른 어떤 피난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정말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보험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우리가 또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너무나도 실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 임재 안에서 피난처를 드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되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8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 하면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일. 자, 어떻게 마음을 정하냐면 이제 세상과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은 의지를 가지고 정하셔야 돼요. 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바빌론 제국에서 엄청난 부귀영화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제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한 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점령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모든 제국의 총리들보다 뛰어난 한마디로 말하면 1인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믿음과 세상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과 내 육신의 생명을 선택해야 될 때 믿음에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언제 이 마음을 정했죠? 티네이저 때, 청소년 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기서 그냥 포도주 안 먹겠다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는데 다른 것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셨나요? 우리가 파워잉크한테 와서 생명 하나님께 드립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많이 이제 말씀을 통해 풀어가면서 왜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을 제가 나눠 드렸습니다. 더 이상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파워잉크한테 하며 다니면서 발견한 건 뭔가 하면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정말 훈련도 받고 나름대로 헌신됐는데 저희들이 파워잉크한테 가서 첫 번째 메시지 받으면서 자기가 생명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과는 정말 중직도 있고요. 그들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생명 이제까지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날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주님 내가 또 마음을 정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아예 생명도 안 드리신 분은 빨리 생명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된 복음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혼인 날짜를 잡아놓고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처녀가 내가 이미 이제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작정했고 약혼을 했으니까 어차피 결혼할 건데 어차피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 결혼할 텐데 그때까지 뭐 이 남자 저 남자 기왕 뭐 결혼하고 맘먹었으니까 정해놨으니까 그때 후로는 이제 뭐 다른 남자를 사귈 수 없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한번 데이트해보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땅에 바알과 아스라엘 섬기를 보면서 내가 너의 난편이 되었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마이 뭐죠? 사랑하는 아내야 돌아라는 거죠.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지 못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정말 징계를 해서라도 이 신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약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선포가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할 때 시기하까지 우리 안에 시기하신다 그래요. 시기하신다 그래요. 우리 안에 시기하십니다. 막 불이 붙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헬렌 사모가 저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하고 난 다음에 자꾸만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내 임자 앞에서 자꾸만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어텐션을 받으려고 자꾸 집착한다고 하면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걸 보면서 이런 불이 안 붙는다면 그 남자도 아니죠. 그 여자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나와 우리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기를 내가 원치 않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곡되게 내가 어차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니까 내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해가지고 해석해서 자기적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말씀을 통해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덜림맞지 못하실 것이에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티네이저 다니엘이 지금 마음을 정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일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마음 정해야지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마음을 정한 것은 이제 단지 포도주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함으로 내 생명을 잃어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이에요. 이건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돼요. 마음을 정할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여러분, 이런 결단하셔야지 그냥 쉽게 그냥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더 넘기 전에 다시 마음을 정하십시오.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마음을 정하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 자, 어린 청소년이 이렇게 마음을 생명을 걸면서까지 하나님만 섬겼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멸망을 선포했습니까? 그때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어떻게 구별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냐 이방인들에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향하여 평안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자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한국에서 퀴어 프레이드 같은 것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교회까지 어떤 교회와 어떤 신학교, 어떤 거리수단한 사람들과 일어나가지고 프레이드 참여하면서 이렇게 글자를 써놨더라고요. 어떤 글을 쓰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그 땅에 있었던 동성연애 때문에 그렇게 심판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이유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잘못 대접했다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을 어뷰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적으로. 어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동성연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글자로 크게 써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같이 프레이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동성연애를 사랑한다. 같이 신학생들이 나서가지고 슬로건을 걸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이 죄악을 그냥 품고 있습니다. 죄악을. 그리고 자기도 그 멸망기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평안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지만 하나님 역사를 일구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을 때 심판하셨어요. 가나안과 애굽 땅에 그 음란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노아 때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은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에 동성연애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와 주님 앞에 돌아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심판이 풀어질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이 풀어질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미리 보면서 이 심판의 때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마지막 치료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불법의 자녀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를 환영하는 불법의 세대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너희는 달라야 하는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이걸 보셔야 돼. 이걸 보시고 우리 자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깨어난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부모들이 신앙교육 잘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린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계시가. 자, 먼저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해보면 창세기 5장 6장에 이 마지막 때 휴거의 모델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셨는지 모델이 나오죠. 휴거의 모델은 에녹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피하셨는 모델은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찾으셨는데 이 죄송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 휴거의 모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5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경건한 라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라인과 셋의 라인 두 라인이 있는데 가인의 라인은 세상 사람들의 라인이고 이 경건한 라인 셋의 라인은 바로 이 라인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나님 택하신 라인이란 말이죠. 패밀리 라인인데 이 경건한 패밀리 라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65세 때까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65세가 되면은
창세기 5장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이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동행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또 유다서를 보면 그가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언합니다. 특히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은 이 거룩하지 못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예언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그 당대에 선포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에녹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바로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는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삶이 바뀌거든요. 무드셀라 우리 많이 나눠봤죠. 무드셀라는 의미가 창을 든 자 이런 의미죠. 근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바로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969년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에녹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969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단 말이죠.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이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엔타임 메시지를 깨닫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비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금 세상의 끝이 온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함으로 엔타임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아보시고 이 엔타임의 메신저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배한 자에게 쓰임받는단 말이죠. 단순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인식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엔타임이 열려고 말하는데 엔타임이 열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계시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가 말할 때는 단지 세상 끝이 가까웠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은 세상이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던 그 세상 나라, 열국의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 그렇게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온 열방을 주님 뜻 가운데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는 목적으로서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신부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방편으로서 이 마지막 때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엔타임이 열린다고 말할 때는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를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3장에 보면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렬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자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기롱하냐면 주님 오신다고 주님 오신다고 너는 맨날 그러는데 맨날 그 이야기하고 주님 어디 오시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교회가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기롱하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이 날은 곧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날을 지금 지나고 계시냐면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올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푸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푸르지니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 온다면 이걸 만약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11절에 이렇게 푸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날이 오는 것을 기대한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온다는 이 계시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끝이 오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바로 그 날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에 전파될 때 우리 주님 오시니까 이 날을 정말로 기다린다면 삶을 통해 증명하셔야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엔드타임 메시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너무너무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보면 동일한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2절 보시죠.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처럼 변할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죠?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면 필요하고 이 몸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소욕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이 육신의 몸이 지금 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은 세상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사는 동기부여가 뭐죠? 엔드타임 열리셔야 돼. 엔드타임. 주님 이제 곧 세상 끝이 옵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 비전이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세상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를 우리가 지극히 크신 성도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나라를 향해 지금 온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다니엘 당시에도 바빌론이 비록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손을 들으셔가지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정결케 하셨지만 이 바빌론 제국도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죠. 이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도 이제 헬라 제국을 통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그리스 제국도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 망하고 이제 세상 끝에 열왕대로 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영원히 서게 되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다니엘과 세춘거는 사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포로가 바벨론 제국에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로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나라와 방언에 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는 기꺼이 그 모든 부경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명까지도 내려놨단 말이죠. 왜요? 이 나라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누리는 이 나라는 잠깐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를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섬겼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때 계시가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설 것이고 그 날을 이루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그 날을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육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품물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체가 될 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의 말 그 영광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아주 경한 것을 이겼다는 것이죠. 아주 경한 것을 이기고 오히려 그 복음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위해서 기뻐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기뻐하는 데까지. 사도행전 5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이렇게 나올 때 채찍에 맞고 나옵니다.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는데 사도들은 채찍에 맞았는데 자기가 뭐 잘못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맞았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상급이 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복음에서 고난을 받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가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선언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많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왜 이 고난이 그렇게 중요한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환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환난은 피할 수도 없어요. 환난을 앞으로 피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환난의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4장 가보겠습니다. 14장 22절. 마지막 때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전에 믿음의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이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아무도 자기 금식과 기도와 복음에서 생명을 바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자, 정말 불의한 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처럼 어려워야 되는데 예수의 피 없이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론으로 그냥 믿었다고 인정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의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제가 왜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13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들어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교리를 깨달았고 교리에 동의한다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여기 있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이것이라면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라고 말씀했나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기준을 세우셨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십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엇입니까? 그냥 제껴놓을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가지고 주님의 분명 말씀을 제껴놓으실 거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부활했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기준이 뭡니까?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살았냐 묻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을 나누는 기준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되냐? 너 형제에게 묻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행위구원을 말합니까? 아니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묻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아무리 생명을 바쳐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육신의 소욕과 날마다 전쟁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남은 때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뭔지 아시죠? 바로 환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이건 우리 피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환영했노, 환영.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에 도전했을 때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의 권력을 여러분 단련시켜야지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느슨히 살다가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그냥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가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도 환난 받은 것을 당연한 것을 여겨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여러분 죄를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내가 못 끝내.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끝내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신 거죠. 바로 그리스도로 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환난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 뒤에 한번 야고보서 보세요. 그 앞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바로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 환난을 복음 때문에 받는 이 환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쁜 것을 여겼어요.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갑자기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믿음의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잘 견뎌내시면 그것을 통해 인내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맞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열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그 불의 연단,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케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 없어가지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당하게 되는 우리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지금 다 생각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우리 12장을 가서 일단 먼저 7장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짧게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의 끝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 사이에 일어날 왕국들과 자세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얻기 전에 적그리스도 통치를 어떻게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1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고민한 건 뭔가 하면 그 나라를 얻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21절 내가 먼저 이 뿌리 지금 이제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뿔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을 하였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를 얻으니라. 옛적부터 계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 주목할 건 뭔가 하면 성도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전에 뭐가 있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 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현대 성경에는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연단을 받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라. 이 다니엘이 한 4번 환상을 봤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이제 7장, 8장, 9장 뭐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12장으로 이제 점프하면 넘어가면 거기에도 이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물론 여기 다니엘서 이 12장에 그때 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환란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할 마지막 때 환란으로만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을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찾아봤지만 이 일은 마지막 세상에 정말 있을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파페네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됐지만 이 다니엘이 예언한 정말 때려날 일들이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가 이 다니엘서를 잘못 왜곡해서 가르쳐가지고 이 일을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일로 우리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시간이 몇 년이었죠? 3년 반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똑같은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방교의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운명을 가진 한 몸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방 교회 따로 유대인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첫 부침을 받아서 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겪게 될 그 환란을 이방계인 우리도 함께 겪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 함께 이 환란을 이김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2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또 3년 반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 중반에 보면 반드시 반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령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영적인 머슬을 준비될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락하시냐?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시련을 통해서 의인은 더 정결케 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에서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악한 자는 더 마음을 강패하면서 또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가리우고 의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부터 또 나누고 싶은 거 몇 가지 되었는데 제가 빨리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엔타임 일뿐만 아니라 이제 경건 훈련 하셔야 돼요. 경건 훈련. 이게 하루쯤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3을 보면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이 경건 훈련 하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기록된다면,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노년일 때입니다. 80이 넘었을 때예요.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 같은데, 얼마 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때도 바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정치인들이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인데다가 거대 적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당시의 총리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또 그 총리 중에서 뛰어나게 올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사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설 텀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도무지 다니엘 책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텀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 척들까지도 이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컴프로마이즈 않는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을 보면서 이것 외에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트랩에 집어넣어서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만드는 게 뭐죠? 이제 다리오 왕이 됐는데, 왕이시여 당신의 왕위를 더욱더 굳건하게 위해서 앞으로 이제 30일 동안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도 절하면 그를 사족에 집어넣읍시다. 이것은 당신이 이제 왕위를 얻었는데 이제 당신의 왕위를 온 열방 가운데 굳건하게 해서 이건 필요합니다. 왕이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10절에 보니까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말은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여기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이 있나요?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면 총리.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목회할 때도 이 작은 약물을 목회하는데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약물이 정도가 아니라 온 제국, 방을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총리. 얼마나 국가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쁜 가운데서 망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보고 적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책잡으려 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족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을 정하고 우선순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민생활에 바쁘시죠? 여러분이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시면 그게 더 강해집니다. 그런 습성이 강해져서 머리를 아는데 몸이 피곤하다, 몸이 아프다, 할 일이 많다, 목회자도 바쁘다, 저 같은 사람 순회생활 하면서 바쁘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제 고민은 순회생활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얼굴을 구하는 일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캔사스시티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방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틈만 나면 기도해서 기도하고, 이 일에 실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훈련 다니엘처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나? 어떤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마지막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위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해서 기왕 신앙생활하고 기왕 주의종으로 일어나는데 좀 권능을 받고 좀 이렇게 사람들의 주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뭐가 나타나기 원하는 인간의 야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인지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불신자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불신자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남편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권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하신 것이라.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한지 알 수 있겠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 시간이 끝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몇 년도냐면 주전 538년이었어요. 538년인데 그러면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의 포로들을 풀어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한 것이 536년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첫 번째 기원을 쓴 데가 536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바벨론 침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가 언제냐면 606년입니다. 딱 70년이죠. 딱 70년이 이제 앞으로 2년 일어나는 거죠. 2년 후에. 첫 번째 포로 끌려간 게 주전 606년인데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인 70년인 것을 발견한 거죠. 그렇다면 포로로 자기가 끌려올 때가 606년이었단 말이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때 티네이저였어요.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주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달라고 하나님 앞에 3절 보십시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루세운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 이제 사사로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먼저 주의 나라를 의를 한번 구해보시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뜻을 집행하러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신자의 기도를 마치고 의인의 기도를 하십시오. 왕과 세상으로 다스리는 기도를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기도를 다니엘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이제 위기 순간에 금식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때 금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나중에 우리 보면은 10장입니까? 10장에 보면은 바사왕 1절에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마지막 때 있을 그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뭔가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첫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12절에 그가 내게 천사가 와서 다니엘 하는 말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자, 금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깨닫기 원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엔드타임에 어떻게 풀어질 걸 알고 싶습니까? 일어날 일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스스로 겸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를 겸비한다는 것은 금식한 걸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없지만 에스라 8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지금 그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기한이 일어날 때 에스라가 이 하나님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귀한 또 재물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가는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군사를 구해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먼 길을 가면서 도적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군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위기 순간에 지금 우리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로 끌려갔던 데서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많은 재물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죠. 가는 길에 광도를 만날 수 있는데 군사의 보호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간단 말이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간섭하심을 위해서 자기를 겸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에서 금식.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겸비케 하는 것을 곧 금식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경건 훈련 중에 더해야 될 게 바로 기도와 함께 금식 더하셔야 돼요. 금식.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팔복의 사람이 나오죠. 팔복의 사람. 이 팔복의 사람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주님이 보여줬단 말이죠.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팔복의 사람.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의 것이며.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나눈 것 같아서 좀 생략하고 팔복의 마지막이 또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환난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아니 천국 아무나 갈 수 있다면 왜 이런 말을 붙이겠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교리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가면 왜 이런 말을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신 천국길을 확실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팔복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6장부터 뭐가 나오죠?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 훈련에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마사를 강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금식 훈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 훈련.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에 붙잡혀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감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보험 전해가지고 얘들 안 풀리랍니다, 여러분. 금식 더 하셔야 돼. 우리 영적 모습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 왜 이렇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하죠? 또 뒤에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를 의를 구하라 하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연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만 쓰겠다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금 당장 내 필요가 긴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죠? 구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공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경제 힘들다고 이 구제하는 것을 못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미 재정에 묶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건과 하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왜 내가 물질을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쓸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고 있냐 그죠? 구제 못하느냐 묶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더 힘든 시간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경제 시스템에 붙잡히면은 표를 받아야지. 세상의 경제 시스템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때 너 이거 안 받으면 사과 팔 수 없어 그러면 사과 팔 수 없다 그러면 먹고 살기에 표 받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럼 우리가 평소에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원리에 따라 이렇게 없을 때도 믿음으로 이렇게 풀어놓는 훈련된 사람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그때 돌아올 걸 아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잠언서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잠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 비밀이 나와 있어요. 잠언. 주님 찾게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예. 내용은 어떤가 하면은, 지혜자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재물을 이렇게 물에 던지라고 말해요. 물에 던지라고. 이 물에 던지라는 말을 이제,
다른 번역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을. 그런데 그 환난일 때 이 재물이 너에게 더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시스템도 무너지게 되고 어려울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방법은 그런 날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뿌리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혼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느부갓네살을 명령할 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겠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알아보겠다고.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국민을 가면서 기도하자.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마지막 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깐만 간증하고 제가 설명을 마칠 텐데 우리 세라가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훈련하기를 세상과 단절하게 하라고 그러고 세상의 것을 보지 마라 그러고 세상 음악 듣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빠 말을 따라오다가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세상하고 이렇게 전혀 대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가끔씩 가다 침실에 들어가고 울면서 아빠 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캔사스로 가서 살면서 세라가 항상 고백하는 말, 아빠 여기 왔더니 정말 나보다 더 레디컬하게 주님에서 헌신한 젊은이들이, 친구들이, 오빠들이, 언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항상 믿음의 도전을 받은 자를 제게 해줘요. 그러면서 아빠 나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빠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학교 갈 때까지 기도한다. 매일.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정말 사는 걸 얘기하고 자기 또 언니가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면서 아빠 정말 이제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학하면 애들이 뭐 이렇게 집에서 뭘 하잖아. 다른 걸 하잖아요. 시간만 나면 기도실에 가는 거죠. 기도실에 가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사역도 준비하고 밤늦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고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달라요 당연히.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가능한 한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회 장소를 차릴 때도 그렇게 정말 애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 연세에 따라 또 악기도 연주하고 아트도 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할 게. 밥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밥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밥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빵 마는 것도 가르쳐주고 좀 이렇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얘들이 여기 와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예언대로 이제 이렇게 풀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거 환난일 것이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결케 되고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내가 지금 믿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다니엘처럼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 말씀에 붙잡힐 때까지 다니엘처럼 필요하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저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풀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니엘을 볼 때 더 깊이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모르는 알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말씀에 붙잡혀 남은 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살면서 혹 믿음의 도전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에 임했을 때 넉넉히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